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6일 월요일 말씀 은혜를 거역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이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참 마음에 와닿고 격려가 되어지는 말씀이 27절 말씀이라 봅니다. 26절부터 보면 그때에는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이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을 때의 그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전 본문, 오늘 그러니까 어제 본문이 될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러한 위험 있는 두려운 그러한 광경이죠. 언약을 맺을 때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 하늘도 진동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 약속하신 말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진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을 뒤흔들어서 심판의 때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7절이죠.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뒤흔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남겨놓으시려고 세상을 뒤흔드시는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반석 위에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알아보시기 위하여서 뒤흔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뭐 일본 같은 지금 중국에서 지진이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지진이 있기 이전에 여진이 있어요. 이 여진이 몇 번씩 막 땅을 뒤흔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제 큰 지진이 온다. 이제 그런 것을 예상하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 때가 가까워져 올 때 그 진동,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에 대한 징조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뭐 전쟁과 기근과 그 모든 그러니까 고난이라 말할 수 있는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게 온다는 거죠. 그때 그것들은 왜 있는 것이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말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근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임박해 온 때에 참 신자들을 달아보시기 위한 때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이 이 예배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그러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데도 이제는 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는 그러한 미온적, 그 나중에는 게으름,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길 때 이전에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를 다니던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연약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전에는 강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연약한 믿음으로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서 쓰러져 버리는가, 쓰러지지 않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1세기 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려서 이전에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고 믿지 않던 때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참신자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달아보심이라는 거죠.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천국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다 흔들려도 그 산소망을 가진 우리라는 거죠. 그 산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결코 그 무엇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곳이라는 거죠. 그곳을 약속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사람답게 결단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받자 이 말씀은 문맥상 필요하면 힘을 내라,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영원한 통치와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으로 은혜를 받자 힘을 내라 그러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서 경건이 다 무슨 소용이냐? 정직한 게 다 무슨 소용이냐?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손해보게 생겼는데 기도가 다 무슨 소용이냐?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믿음을 발휘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을 붙들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되어지는 때가 확인할 수 있을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것은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 즉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이게 옥죄어 올 만한 그런 환경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마음은 문제가 나를 다 이렇게 지나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올 때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의 삶을 피해가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맞닥뜨리게 되어지죠. 그럴 때 그거를 이상히 여기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문제를 나 혼자 돌파한다면 그게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감싸시고 앞서 행하셔서 그 문제를 이겨낼 그런 모든 일들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할 도리를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